우리 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예배드려서 주 앞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이 은혜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신 은혜이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까지 있을지라도 꼭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시오.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께서 그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가시는 모든 예수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려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주 만나 주시오. 오늘 주를 영광하게 해 주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해 주시오. 주 앞에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 선도될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의 빛을 비추어 바른 믿음과 밝은 양심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여전히 옛 습관의 굴레를 온전히 벗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멜번 갈보리 교회는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자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쓴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대하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오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연합되고 결합되어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 생각과 계획이 언어와 행위가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형태이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교인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는 아버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정명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의 슬픈 마음을 따스한 손으로 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가지 못한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사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모든 절차 위에 함께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교회 소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과 또한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운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주 김정은 집사님 가정과 이재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새벽 정면 집사님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당분간 락다운이라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은 BC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한 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아닙니다. 원래 메대와 페르시아는 북과 남으로 나눠진 나라로 메대가 영토와 인구, 군사와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페르시아를 훨씬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과 메대의 공주가 결혼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혼인 동맹이 맺어졌고 그 사이에 태어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국력이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이 BC 550년 메대 제국의 수도를 함락하면서 메대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더 큰 세계 정복을 위해 메대의 힘이 필요했던 고레스는 자신의 외삼적 격인 메대의 왕을 극진히 우대하여 동맹을 맺고 메대의 병력까지 흡수하여 정복전쟁에 나섰습니다. 결국 고레스는 BC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페르시아의 과도기의 연합제국을 세우고 임시 수도로 바벨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삼촌이기도 한 메대의 왕을 연합제국의 지도자로 임명한 후 남은 정복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고레스가 연합제국의 지도자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이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가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짧은 기간에 갑자기 커진 메대,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행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였는데 다니엘은 바로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민첩하여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티르는 탁월한, 현저한의 뜻으로 학문이나 총명의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현저하게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학식도 뛰어나고 월등하게 총명했기에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고 그에 따라 다리오는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난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BC 605년 10대 소년으로 나라가 망한 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지금 80세가 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학식도 뛰어나고 월등하게 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으로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왕에게 인정되었고 지속적으로 관리로 등용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밤새 눈을 뜨고 지켜도 그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워주심으로 그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다리오 왕의 계획을 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한낱 포로 출신에 지나지 않는 다니엘을 그런 위치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에게서 허물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그릇됨도 그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충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피스티스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란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끌려와 이방인의 왕을 섬기며 이방 나라를 돕는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직업을 보통 job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vocation이라고도 합니다. job이 일반적인 직업의 의미라면 vocation은 천직, 즉 하나님께서 불러 맡겨주신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vocation,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즉 성직자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로부터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인 만인 제사장절이 나왔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도이기에 그들이 가진 직업이 성직이며 그들의 직업이 성직이기에 그들 역시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성직입니까?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직임을 알고 늘 언제나 성실히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일터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총리의 삶을 비춰줬지만 그의 내면 안에는 분명 갈등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인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이방인의 왕, 이방 민족, 이방 나라를 위한 일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현장으로 알고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를 고발하였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고발할 수 있는 그 어떤 허물도 빌미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이처럼 고발할 만한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 다니엘을 넘어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세우고 이 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니엘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상황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 다니엘의 입장이 더욱더 타협하기 쉬운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30일 동안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겠지라고 생각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아니, 겉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이지 않고 속으로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의 신앙의 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방금 읽은 10절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그의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마음은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꾸준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꼭 어떤 상황이 닥쳐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 생활은 물론 말씀 생활, 예배, 전도 등 모든 신앙생활은 몸에 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관계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병사들은 돌을 굴려서 다니엘에 들어간 사자굴 어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가 운 좋게 살아서 나올 가능성을 아예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철저한 절망의 구렁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엘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뜻밖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입니다. 왕의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궁으로 돌아간 다리오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였습니다. 오락을 그쳤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다니엘로 인하여 슬퍼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튿날 다리오 왕은 새벽같이 일어나 다니엘의 갇힌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굴에 가까이 이른 다리오 왕은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들의 그 무리에게서부터 안전하기를, 무사하기를 간절히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 상반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리오 왕의 염려하는 반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과 다리오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무사한 것을 본 다리오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왜 다리오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위하여 이토록 진심으로 걱정했을까요? 다니엘의 무사하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무사한 다니엘을 보고 이토록 기뻐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만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만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다하는 충성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많은 신하들 중에서도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다리오 왕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그 뒤 고레스 왕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물론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생활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이웃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과씨가 땅에 심겨지면 사과 나무가 자라고 결국에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심겨진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의 씨라면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 수 있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니엘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학식도 뛰어나고 월등하게 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로 왕이 바뀌어도 왕에게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관리로 등용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의 현장으로 알고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학식도 뛰어나고 월등히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로 왕이 바뀔 때에도 여전히 왕에게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관리로 등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현장으로 알고 믿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니엘 되게 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나 그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사랑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9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의 교회로 세워주셨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들이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현장으로 알고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분별하며 살아가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 땅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떤 상태든 교회 사명 감당자의 모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님을 우리에서 일어난 우리 정면 집사님 집안에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이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서 기도합니다. 살려주셔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들의 인생이 못된 주님의 못된 교회로서 어떤 상관님은 오늘 주를 믿고 주를 섬김으로써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 감당해 주시고 주를 믿고 소리 역할 감당한 자의 모든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언제나 교육된 우리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하면서 오늘은 기대되는 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시시한일을 기도하게 되어 정죄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살펴주시옵소서. 그가 지내는 일 안에서 이런 밖에 심하면서 이렇게 믿으면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일 안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조시오 너도 일 안에서 승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모든 책에서 깨어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장면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모든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아버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정명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